그것에 대해서 더 자주 끊임없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경탄과 경외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로 가득 찬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안녕하세요. 토보어학원의 최지우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묘비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누구일까요? 수능 출제빈도 1위를 차지하는 철학사의 혁명가, 철학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감히 플라톤의 이데아의 반기를 들고 철학사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키며 형이상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뒤집어 놓으며 자신을 핫이슈로 만든 위대한 철학자,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너무도 광대하고 심오하여 원장님의 고등학교 선배인 유시민 작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던 세 건의 비판서를 감히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미뤄두었지만 이제는 건드려 보고 싶어서 과감히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가운데 칸트의 묘비의 글귀가 살포시 원장님의 손끝에 자리하여 첫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자주 끊임없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경탄과 경외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칸트의 수많은 저서 중 황금처럼 빛나는 세 권의 책이 철학 역사의 대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순수이성 비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이성 비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판단력 비판. 참고로 비판이란 말을 찬양이란 말로 의역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성을 찬양하며 역사상 최대의 역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 세 권의 책으로 플라톤의 망령에 지배당하던 2000년 철학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여 근대 철학사의 선봉장이 됩니다. 도대체 그의 마음 전체에 퍼져 있는 도덕 법칙은 무엇이며 그의 철학은 무엇에 관한 것이며 그의 철학의 사상적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권의 저서 중 우리가 오늘 다룰 백그라운드 1권의 철학은 실천이성 비판이며 순수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은 백그라운드 2권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순수이성 비판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와 더불어 철학사의 가장 어려운 두 권의 책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당연히 수능 국어 비문학에 출제되어 역대 가장 어려운 지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대 철학의 답을 제시해주는 명서입니다. 자칭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일으켰다기에 기존의 정상 과학과 같은 이전 철학의 흐름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 이전 고대 철학의 탐구 영역은 행복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이란 자아의 실현, 플라톤에겐 이데아의 추구, 아리스토텔레스에겐 중용, 에피쿠로스에게 행복이란 질적 쾌락이었죠. 모두가 각자의 철학에 따라 시민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맞는 말이며 좋은 의도이지만 저마다 행복을 자신의 방식으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이름만으로는 개개인에게 실천해야 할 아무런 행위 이유를 주지 못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과 연관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구체적인 대상들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은 보편타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칸트는 기존 철학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해야 하며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동기 그 자체의 순수성이 유지되며 타인이 아닌 자신의 자율적 자유에 의한 의지에서 유래된 선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입니다. 쉽게 말해 도덕 법칙을 행하고 느끼는 그 자체로의 행복입니다. 이와 같이 윤리와 행복이 결합된 형태인 최고선에 대한 추구만이 인간에게 있어 유일하게 정당한 보편화 가능한 목적이며 이를 잘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영혼의 불멸성과 최고선의 실현으로 그 자체로 선한 행위를 이끌어주는 선한 의지의 명령이 성경에서 황금률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인간이 아닌 오직 신에 의해서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보편타당하며 어떤 결과도 고려하지 않은 그 자체로 순수한 선한 의지인 선의지,
이를 곧 정엄명령이라 일컫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라는 것은 이 세계 내에서, 아니 이 세계 밖에서조차도 유일하게 그 자체로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의지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의무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기에 모든 성질들과 자질들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이들의 유용성이나 결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기존의 이에타산을 고려한 행복으로부터 그 자체로의 선의지로 인한 행복으로 대대적인 이행을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탄생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 명령,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 그 자체로 순수한 동기에 의해 이끌어진 절대적 명령, 바로 정엄명령이 탄생합니다. 정엄명령은 세 가지 정식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정식, 내 행위의 준칙이 내 의지를 통하여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하라. 즉, 도덕적 원리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녀야 합니다. 제2정식, 너와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하라. 즉, 인간은 신으로부터 고유한 목적의식을 부여받아 탄생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정식, 내 의지의 준칙을 통하여 내 목적 왕국의 입법자가 어떻게 할지를 고려하여 행하라. 나의 존엄성은 내가 행동 준칙의 입법자가 되고 정엄명령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앞으로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안에서도 그 바깥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며 그 이외에는 생각될 수 없다. 칸트에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라고 합니다. 용기라든지 지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선의지가 없으면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순수한 동기에서 유발된 선의지란 사익과 경향에 따르지 않고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입니다. 선의지에서는 동기의 순수성이 중시됩니다. 그 동기의 순수성은 각자의 의지의 준칙이 자기 멋대로인 것이 아니라 만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선의지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전 인류가 수긍할 수 있는 보편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보편성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최고선의 실현인 그 자체로 선한 행위를 이끌어주는 선한 의지의 명령이 성경에서 황금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명령은 인간이 아닌 오직 신에 의해서만 주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신약의 황금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황금률은 유튜브 배경 지식에서 충분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신약의 황금률에서 강조하는 선의지의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모든 인류는 본질적 가치, 즉 존엄성을 지녔으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이때 목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탄생할 때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목적을 죽기 전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도 죽기 전에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이 목적의식을 부여하여 탄생시킨 인간을 다른 인간이 함부로 대하는 건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 명령들은 그 자체로 선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무조건적 정엄명령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의 헌법 1조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의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이다. 영국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다. 벨기에는 여러 집단과 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이다.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할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하나의 왕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일본의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칸트가 태어난 나라는 독일입니다. 니체, 헤겔, 쇼펜하우어, 피이테 등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모국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의 모국도 독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2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들은 새로운 독일 헌법의 중심 사상에 그들의 조상 칸트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 사상이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독일 헌법 제1조 1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되지 아니한다. 칸트는 선의지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여기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무란 분명히 외적 규범과 규율에 따라 내 행위를 제한하는 행동이므로 타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의지는 순수한 자율적 자유에서 유래되므로 의무 개념과는 공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선의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의무라는 개념은 비록 제한과 규제 아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선의지에서의 의무라는 개념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내면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욕망을 규제하도록 해주는 굳건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가득 찬 선의지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개념입니다. 모든 법에는 입법자가 존재합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배운 것처럼 토마스 홉스의 자연법에서의 입법자는 이성입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 도덕적 입법자는 바로 자신의 선의지이며 그 자체로 선해야 합니다. 자신 내면의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유래된 순수한 동기의 선의지인 정엄명령이 진정한 도덕적 입법자가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타율적이거나 강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입법자는 누구인가요? 부모님인가요? 사회적 규범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가꾸고 싶다면 그 입법자는 내 내면에서 빛나는 순수한 동기의 선의지에서 비롯된 정엄명령이어야 합니다. 입법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어 소개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인데요. 부제목인 악의 평범성으로 더 알려진 윤리저서입니다.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책임자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칸트의 정엄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지켜보던 모든 철학자와 법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경악과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아이히만은 칸트의 정엄명령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정엄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의문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히만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잘못 해석했다. 아이히만에게 입법자란 도덕적으로 순수한 선의지를 지닌 자율적 자아가 아니라 히틀러였다. 한나 아렌트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아이히만은 항상 칸트의 정엄명령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는 아이히만이 칸트의 교훈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는 황금률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법의 정신은 일반 법일 뿐이다. 칸트의 정엄명령에서 입법자란 도덕적 자아이다. 하지만 아이히만에게 입법자란 히틀러였다. 결국 아이히만은 칸트의 정엄명령대로 사는 것을 멈추었으며 더 이상 자신은 자신의 행위의 주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것에 불과하다.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살짝 혼동의 우려가 있어 먼저 각 개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무론의 네이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켜라는 말이 의무론적 윤리학의 근거를 말해주는 소박한 표현이 된다. 도덕적 행위는 여러 가지의 동기에서 행하여지지만 오직 도덕적 법칙에 대하여 무조건적 경외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다. 즉, 도덕적 법칙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정확히 칸트의 정언명령과 일치합니다. 이번엔 결과론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결과의 좋고 나쁨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나쁜 결과를 낳는 행위는 그른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결과론은 동기나 행위 자체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결과론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나 도덕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결과론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도 결과가 나쁘면 그른 행위로 평가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도 결과만 좋으면 옳은 행위로 평가된다. 바로 벤담의 공리주의와 일치합니다. 여기서 혼동의 우려를 막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의무론을 칸트의 철학 전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의 3대 철학 중 실천 이성 비판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자체로 선한 절대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한 행위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론 역시 공리주의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수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선의지와는 무관하게 옳은 행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의무론적 윤리는 결과와 무관하게 절대적 보편적 도덕 법칙인 정언명령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며 이를 도덕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결과론적 윤리는 절대적 보편적 도덕 법칙인 정언명령과 무관하게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결과의 옳고 그름이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며 이를 결과주의라 일컫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듯이 두 윤리 철학 모두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치명적 단점이 있으며 결과론적 윤리는 소수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를 피해 유태인들을 영국으로 이동시키던 배가 독일군에 의해 발각됩니다. 독일군은 선장에게 이 배에 유태인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공리주의와 정언명령에 따르면 각각 어떤 답변을 해야 할까요? 살인자에게 쫓기고 있는 한 시민이 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민을 숨겨준 뒤 얼마 후 살인자가 다가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지 묻습니다. 공리주의와 정언명령에 따르면 각각 어떤 답변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딜레마는 결과주의인 공리주의보다는 도덕절대주의인 정언명령에서 나타납니다. 과연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각각의 질문에 칸트는 무엇이라고 답했으며 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만 남겨진 듯합니다. 윤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대충 어떤 내용일지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궁금증과 문제점은 수업 시간에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원장님도 풀지 못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답을 알게 되면 꼭 알려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